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대접을 잘해야 된대요. 봉사를 잘해야 한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일러줍니다. 대접한다. 이 단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정의가 될 것입니다마는 우리가 이 대접하다는 이 단어의 원어를 가지고 조금 더 세밀하게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대접하다는 이 단어, 헬라어로는 필록세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필록세노이. 두 가지가 겹쳐진 합성어입니다.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와 크세노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이 바로 필록세노입니다. 그러면 필로스는 뭐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 그리고 이 크세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의미가 나그네를 의미합니다. 나그네. 그러니까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대접한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단어입니다.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 보면 대접이죠.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3장 2절과 디도서 1장 8절에 보면 초대교회에서 감독을 세울 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를 세울 때, 총회장을, 노회장을, 이런 지도자를 세울 때의 자격 요건 중에 하나가 나그네를 대접 잘하는 사람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세계적인 장로교의 교회로서는 가장 큰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이 목회하시면서 늘 강조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머슴 목회. 들어보셨는지 머슴 목회. 목회는 머슴 목회를 해야 된다. 머슴이 뭡니까? 주인의 모든 허드렛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머슴이잖아요. 그 중에 농장에 소를 먹이면 소꼴 전문적으로 배드리고, 땔감이 필요할 때는 나무를 가져 해드리고, 하여튼 가정 살림을 전체를 맡아서 사는 사람 머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목사는 결국은 교회 주님 앞에 머슴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머슴으로 살아야 된다면 교인을 섬길 때에 머슴같이 섬겨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 머슴 목회를 강조한 근거되는 말씀이 어디냐면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이 종노릇하는 것을 머슴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머슴 목회를 강조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어쨌든 성도들로 인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몸뚱아리는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은 붙어 있는 가지, 지체들입니다. 이 지체들은 서로가 합력해야 됩니다. 따로따로 놀면은 온전한 몸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여튼 교회 교인으로서 등록이 돼서 살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섬기는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서로 섬겨야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고 왔다.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섬김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고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했습니다. 서로입니다. 서로. 일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을 섬길 때에 또 봉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봉사. 이 섬김과 봉사, 대접과 봉사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조금은 다릅니다. 우리가 섬긴다고 하면은 신이나 윗사람을 모시어 받아들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신이나 윗사람을 모시어 받아들일 때에 섬기다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 문장의 의미에 따라서는 여러 다른 단어로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봉사라는 단어가 디아코네오, 우리가 봉사할 때에 디아코네오라는 단어인데 수종들다 또는 준비하다, 돕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에 나타난 단어가 디아코네오입니다. 이것을 우리 한글로 봉사하다는 단어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섬기다라는 단어와 봉사하다는 단어의 의미는 거의 같습니다. 내용에 따라서 어느 것을 사용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에는 섬기다 하면은 사람 중심으로 하는 것이 섬김이고, 봉사한다라고 하면은 일 중심입니다. 일 중심. 우리가 사람에게 봉사한다는 단어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봉사한다, 노력 봉사, 또는 재정으로 봉사, 돈으로 봉사. 자, 어쨌든 우리가 이 봉사와 섬김의 대접이라는 이것을 우리가 잘 헤아려야 되고, 교회는 반드시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고, 성도들은 반드시 그 사역을 우리가 친히 감당해야 됩니다. 서로 대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봉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옛날 가부장 시대에는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일어나서 몸만 빠져나가면 이불을 아내가 개고, 밥 끄면 밥 갖다 바쳐야 되고, 물 크면 물 갖다 바쳐야 되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러다가는 큰일 나죠. 같이 섬겨야 됩니다. 같이. 서로 봉사해야 됩니다. 서로 섬겨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여러분이 잘 예배 드리러 딱 오니까 뭐가 있습니까? 꽃꽂이가 보이잖아요. 누가 했어요? 꽃꽂이를 섬기는 봉사팀이 했잖아요. 재정을 또 지원하는 분들이
제공한 분들이 오늘 주부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습니다. 청소를 누가 했잖아요. 바나바가 했어요. 화장실 가보니 너무 깨끗해. 누군가가 했어요. 그리고 오늘 또 나가실 때에 간식 봉지를 받아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준비하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어오면서 안내를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뭐 할꼬? 나는 뭐 해야 되느냐? 나는 받기만 해야 되느냐? 나는 섬김을 받기만 해야 되느냐? 나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기도하는 부기도로 섬기고 있습니다. 뭐 다양하게 교사로 섬깁니다. 찬양대로 섬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섬김은 하나도 없이 받기만 하면 곤란하지요. 네. 하나님은 그래서 서로 봉사라고 했고 서로 대접하기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해라. 찬양을 받았으면 찬양으로 봉사하고, 가르치는 교사는 교사로 봉사하고, 청소 주방에서 하는 분들은 주방에서 봉사하고, 하여튼 뭐 내가 스스로 봉사할 일을 찾아서 하는. 지금도 음량 봉사합니다. 영상 봉사합니다. 봉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앉아서 누리기만 하잖아요. 예. 이것은 내가 다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누리지만은 나는 또 다른 것으로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손님 대접. 예. 부지 중에 이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아브라함과 롯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이 한 번은 정오쯤 되었을 때에 밖에서 이렇게 보는데 한 세 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밥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뭘 도와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아브라함은 그 한낮에 이제 때가 전심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러들여 가지고 뭐 팔레스타인 땅은 먼지가 많으니까 손님이 오면 제일 먼저 발 씻을 물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아내와 종들을 시켜서 떡을 만들라 그러고 송아지까지 잡아서 고기를 구워냅니다. 이들이 너무 자기도 생각지도 못하게 대접을 받았으니까 아내를 불러오라고. 그래서 사라를 불러왔을 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대접을 한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지 중에 누가 도와달라고 해서가 아니고 그냥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들을 받아들였는데 대접을 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 그런데 이들이 또 대접을 받고는 어디로 갔느냐? 소돔과 고모라 성 쪽으로 갑니다. 롯이 또 밖에 있다가 해질 무렵에 이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롯도 아브라함처럼 그들을 영접해서 발 씻을 물 주고 음식을 준비를 잘해서 대접을 하고 주무시고 가도록까지 해줍니다. 그때에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롯에게 곧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한다, 멸망한다. 그때에 너희들은 멸망하기 직전에 빨리 피해야 된다 라고 일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그네를 대접한다고 할 때에
그 나그네가 하나님이 보내신, 주님이 보내신 주님의 사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을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냥 한 개인의 자연인이 아니고, 비록 자연인이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이 내가 보내셔서 내가 어떻게 대접을 하고 어떻게 섬기느냐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 일을 하고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왜? 하나님 달란트 주셨고 하나님이 그걸 감당할 힘을 주셨고 내가 한 일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건강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 옛날 머슴이나 옛날 또 식모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좀 부유한 가정에 살림 살아주는. 예. 여러분들은 주인이 다 먹을 때까지 자기 같이 음식 먹는 경우에 한 방에 앉아서 먹는 경우 거의 없어요. 부엌에서 먹든지 다른 주인이 다 먹고 나오면 그 상 받아내가 설거지 하는 데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먹든지 그러잖아요. 방금 읽은 말씀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예. 밭에 실컷 일하고 왔는데 주인이 지금 밥을 먹고 있는데 그게 바로 들어와서 밥 먹으라 할 주인은 없다는 거예요. 예. 오히려 내가 먹을 때까지 뒷수발해라, 물도 오너라, 반찬 부족한 거 가져오너라, 그렇게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일 다 하고 난 다음에 종 보고 감사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은 어떻게 했냐? 내가 내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구원시키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을 맡겨주시고 그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셨는데 다만 우리가 다 감당하고도 무익한 종입니다. 다만 종으로서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내라는 겁니다. 예. 드러내고 상 받을 생각하지 말고 보상 받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주인의 하사품 내리면 감사하게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안 주면 안 준다고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왜? 내가 마땅히 종으로서 해야 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 막내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한 번은 엉엉 울면 집으로 왔대요. 그래 왜 네가 왜 웃냐? 그러니까 반장 선거가 있었는데 반장 나가서 떨어졌대. 근데 반장만 나갔다는 게 그 다음에 부반장을 뽑는데 부반장 나갔는데 또 떨어졌대. 그래가 엉엉 울고 있는데 그 형들이 그 동생이 우는 것을 보고는 이렇게 일러줍니다. 너 진작 반장 되고 싶었으면 앞으로 지금은 안 돼도 다음에 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친구들에게 잘해라, 봉사해라, 그렇게 일러줬대요. 그런데 2년 후에 3학년이 되어가지고 이 아들이, 이 막내 아들이, 목사님의 막내 아들이 반장이 돼가 왔대요. 반장이 돼가 왔는데 16명이 출전을 했대요.
16명이 출전했는데 다 따돌리고 반장이 돼가지고 싱글벙글하게 왔는데, 그래 네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반장이 그렇게 됐냐 물으니까 반장 찬 연설을 하는데 이렇게 연설했대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저를 뽑아주세요. 저를 반장으로 뽑아주시면 저는 여러분을 위한 걸레가 되겠습니다. 3학년이 어떻게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막내 아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찔려왔습니다. 목사님도 깨닫는 바가 있어요. 아들이 반장되면 그 반원들을 섬길 때 걸레같이 섬기겠다고, 걸레가 되겠다고 했는데, 나는 목사로서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그 아들을 안고 이렇게 기도를 해드렸대요. 주님, 이 아이가 2학기 동안 친구들을 위한 참된 걸레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아이가 커서 일평생 이 사회를 위한 걸레가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 한술 뜯어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대요. 지금 그 아들이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걸레가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더러운 것을 닦아서 더 더러워지는 것이 걸레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건 보통 섬김이 아닙니다. 예.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가 다 안고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걸레가 되어 걸레처럼 된다면, 적어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걸레가 되면 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을 정결케 해주고 나의 더러워진 걸레는 주님의 보혈로 빨면 됩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으면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멋진 걸레처럼 나도 섬기리라. 그렇게 섬기면 반장도 되는데 대통령 안 되겠어요? 예. 그런 대통령, 멋진 대통령 한번 나와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내용을 그분들이 누구에게 전달할까 싶은데.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아멘. 이와 같이 서로 봉사하고 서로 대접하고 섬기는 모든 것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는데 미국 메릴랜드의 한 마을에 남루한 옷을 입은 청년이 책팔로 다닙니다. 책팔. 이 서적 외파는 청년이 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면서 책을 파는데, 이 메릴랜드 한 마을 입구에 허름한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한 소녀가 나왔는데, 우리는 가난해서 책을 살 돈 없어요. 지금 책 팔러 온 것은 아니고 물이라도 한 잔 얻어 마시고 싶어 왔는데, 그래서 이 청년이 우유 한 잔, 시원한 우유 한 잔 만드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마침 그 집에 우유가 있었던가 봐요. 이 소녀가 집 안으로 들어가서, 부엌에 들어가서 우유를 갖고 왔는데 한 잔만 갖고 안 오고 2잔을 갖고 왔더래.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막 목은 마르고 먹을 배도 고픈 데다가 그 2잔을 받아가 다 마셨어. 그런데 다른 집에 가서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 소녀로 인해서 대접을 받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이름을 좀 가르쳐 달라니까 이름을 메모해가 적어 갔어요. 그런데 20년 세월이 흘러서 어느 날 한 여인이 응급실로 병원에 실려옵니다. 실려와서 가까스로 치료를 받아서 회복이 됐는데 병원비가 1만 달러 나왔습니다. 1만 달러면 얼마지요?
계산이 안 됩니까? 예, 1200만 원 정도 되죠. 1000만. 예. 그러니까 지금도 큰 돈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병원비 청구서 뒷면을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는 거 하니까 20년 전에 저에게 대접한 우유 2잔이 병원비입니다. 그렇게 적혀. 그러니까 그 실려온 여인이 우유 2잔 대접했던 그 소녀가 이 여인이고, 거기에 병원장이 책 팔러 왔던 우유 2잔을 마셨던 그 청년이 병원장이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이 병원장 이름을 보니까 아는 이름이거든. 환자 이름을 보니까. 그러니까 정성껏 치료해서 치유했는데 병원비가 그렇게 나오는데, 병원비 명세서 뒤에 20년 전에 저에게 대접한 우유 2잔이 병원비입니다. 이 여인도 놀랐고 그 병원장도 위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언성교회가 정말 진정 서로 봉사하고 서로 섬기는 삶으로 형성된 엮어진 아름다운 교회로서 그 역할을 이 세상 속에 나가서 감당함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 부족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서로 봉사하는 말씀을 들어사온 적,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언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